오늘은 예언을 사모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나누고 이제 14장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왜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이게요, 눈에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로 보이는 게 없죠.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이기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셨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를 잘못 써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만 하고, 이 내용은 방언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또 이걸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게 되고, 여기서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방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방언을 받는 사람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구분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언의 은사가 미래의 일을 맞추는 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언을 미래의 일을 맞추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예언은요, 다 성경을 풀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요, 예측하는 거예요.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것이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 다 가짜입니다. 완전 사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미래를 그럼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셔요. 우리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제약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래서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간은요, 미래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맞춘다?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빼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만약 그럼 안다고 해봅시다.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알면 뭐 하시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 건지 알면
뭐 하시겠어요? 걱정만 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안 가르쳐 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익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셨겠지요.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치고 쉬운 말로 강론을 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이 방언의 문제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방언이 있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방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다릅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사용했겠죠?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각 나라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각 나라의 말로 그걸 알아듣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방언입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방언은요, 달라요. 사도행전에서는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있었는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한 번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도들의 방언도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나와 하나님만의 신비한 언어이면서 다른 사람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방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혹시 골방에서 하는 방언들은요, 다 어느 방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작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방언을 구원받는 징표로 쓰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성경은 방언을 구원받는 증거로 말한 적이 없어요. 또한 두 번째로 방언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제사함을 받는 증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방언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삼고 제사함의 증표로 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은 그냥 은사일 뿐입니다. 연장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방언의 부작용이 뭐냐면 방언을 한 사람은 교인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해요. 방언을 한 사람이 있고 방언을 안 한 사람이 있다라고, 방언을 한 사람은 그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은 방언을 하니까 더 믿음이 좋고 당신은 방언을 못하니까 믿음이 안 좋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영적 우월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뭘 하지 마라? 방언을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언을 하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을 하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시는 유일한 은사 가운데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뭐예요? 방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은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을 놓고 말하는 것이죠. 방언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모하라는 것일까요? 이 교회가 태동되는데 방언은 필요합니다. 처음 기독교가 시작하고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기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런 걸 받아들이기에는 참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데는 이 방언이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교회를 성숙시키려면 방언의 은사를 넘어서 예언의 은사로 가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쉬운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쉬운 말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또 가장 나쁘게 써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요, 하나님과의 나의 직통계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방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은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연장을 주신 것이에요.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성령을 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직통계시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또 한 가지 나쁜 증세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은 따로 놓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가운데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요, 또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빼버리고 예수님까지 빼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돼요?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권위 밑에 결국 자기만 드러내는 중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제 방언의 약점과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통변의 은사가 없는 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비밀의 언어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어디서 해야 합니까? 방언은 어디서 해야 돼요?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을 보면요,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합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고 싶을까요? 드러내놓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라고 성경은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비밀의 언어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비하게 더 만나고 사랑했다라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결국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만큼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며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까요? 자기한테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깨우치고 이런 것들은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시겠죠? 왜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목사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하면 이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런 것도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권사님이 끄덕끄덕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이건 어떤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무나 이 설교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것 이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말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비한 예언의 은사인 것이죠. 사실은 이게 더 큰 은사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방언은 분명하지 못한 소리이며 예언은 분명한 소리이다. 9절을 보세요. 방언은 어려운 말이지만 예언은 쉬운 말이다. 그러므로 예언을 사모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을 비유로 땅에 있는 물건으로 땅의 언어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든 여자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할머니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의 것으로 땅의 말로 물건으로 비유하니까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걸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 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가 아닌 이 땅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하늘의 신비한 언어를 땅의 언어로,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비유로 가장 쉽게 전달하는 걸, 이걸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늘의 언어를 쉽게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복음이 널리 전파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의 타켓은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쉽게 전달하고 쉽게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고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또한 가정의 문제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해답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이해하고 쉽게 전달하는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이오니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받아서 예언하는 일들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답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비밀, 하늘의 언어들을 말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